평안하십니까?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오늘의 리바이블 본문은 에스더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전체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그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7장 7절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장 7절 8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화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가져와서 읽으라 했는데 마침 그때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준 일을 읽게 됩니다.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압니다. 에스더는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왕에게 유다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때 그 자리에서 무조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날까지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왕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 타이밍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어제 읽었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자기에게 상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그 상을 요구했다고 하면 아마도 조금 칭찬하고 끝나거나 조금 무엇인가 주고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칭찬하는, 크게 상을 내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왕후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되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쳐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웠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침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사흘을 금식을 하고 목숨을 걸고 왕께 나아갔을 때 마침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내가 당신이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7장의 본문처럼 왕이 흥분해서 왕궁에서 안뜰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마침 그때 왕이 와서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가져와서 읽어라 그랬는데 마침 그때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준 일을 듣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마침 그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출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모르드게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칭찬받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맞출 수 없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세운 우선순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지금은 어둡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것들을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지게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많이 있지만, 어두운 시간들 많이 있지만,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비난,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격려를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들을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고 아드폰테스